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 이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라고 물어봄으로써 그 기도를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오늘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지금 굉장히 비난하고 아주 모렴치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 또 구원 얻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쩌면 저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으냐라는 질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사지선다형 아주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패스하면, 그 답을 알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너무 심플한 접근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의 엄청난 보물과 은혜를 우리는 까먹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한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떠나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역대하 2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전쟁은 좀 특이하죠. 물론 이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전쟁의 유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눈여겨볼 것은, 오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은 피나게 싸우고 해서 승리를 얻는 전쟁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방관자로서 언덕 위에서 살펴볼 뿐이에요. 유다의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과 상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김세윤 박사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언급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그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뽑아서 발췌해서 여러분과 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 세계적인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경학자예요. 그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고 풀러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셨고, 그래서 김세윤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성경학자입니다. 그가 전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바로 그가 이해했던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주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사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처음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 구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게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사실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와서 죄인으로서 밖에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이 게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내 뜻을 거슬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늘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서 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불순종과 죄의 대가로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말 현명한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의 실존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악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역대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기근과 하나님의 어떤 채찍과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일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끊임없이 얻어맞고 또 세상에 나갔다는 세상이 좋은가 봐라고 보다가는 다시 돌아오고 울며 돌아오기를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우리는 불순종과 죄의 대가로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본질은 뭐냐?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심술궂은 뭔가 덫을 놓고 걸리기를 바라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인간의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뿌리가 뽑힌 풀로 우리 인간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자신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일을 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한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뿌리가 뽑혀진 풀이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구원은 다시 뿌리를 예수님,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뿌리가 뽑힌 우리들은 실존은 뭐냐? 우리의 그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외로움도 느끼고,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뭔가 우리의 그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 방황하며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나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계신 것은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그 사실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들을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해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쓰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뿌리가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자원을 쓰게 됐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가만 내리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삶에서는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바랬던 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밖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머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의존해서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풍요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우리에게 종말의 완성 때의 영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모두 이것만 초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종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끝낼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그랬다고요. 그때에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의 모든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영생의 보장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써 그 영생의 힘을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자, 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그들이 전쟁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조건,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뿌리가 뽑힌 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힘 있는 친구들,
내가 힘이 있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장 파워풀하고 힘있고 변치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필요는 어디로부터 공급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제 성경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뜻도 이제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삶에서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든 힘으로서 그 엄청난 고난도 모든 것을 태평스럽게도 이겨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승리의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래서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보세요. 시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계시록에도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것이 이제 느껴져야 돼요.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신앙이 느껴지는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그냥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나라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믿음. 여기 보면요, 오늘 그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보세요. 이건 마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맞아요. 맞죠? 틀리지 않지만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유일한 샘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건설을 했지만, 여러분, 이걸 본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그 백성과 이렇게
땅까지 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지구라는 곳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과 그 국토는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 아니라 하여튼 온갖 정성을 다하셔서 지키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아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셨던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헌신인 거예요. 그 약속이 없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목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사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 보세요.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옵니까?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오늘 정말 전쟁이 기가 막힌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적군들이 서로가 죽이고 세 민족이 왔어요. 세 민족이 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민족이 서로 싸우고 세 번째 민족이 또 나중에 싸우다가 전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다 읽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시체가 하도 많아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걷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그리고 전리품을 수거해서 그 승리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칼이나 전염병, 기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헌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려는 그 마음, 이것은 그냥 이제는 알아요. 무엇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특한 싸움의 모습을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이건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은 잠잠히 보고만 있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에 꼭 가야 되는가? 힘든데 쉬면 안 되나? 헌금을 꼭 내야 되나? 또는 봉사를 해야 하는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난과 악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고통이 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생각들 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헌신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립니다.